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TKPC 새벽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제 목회자 대회 갔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아침에 새벽 묵상을 올리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월요일날 제가 미리 녹음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새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3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2장씩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앞부분은 조금 절이 짧아가지고 3장씩 4장씩 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일은 4장을 또 읽게 되는데요. 양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중에 14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세상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16장 6절을 보시면은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말씀인데 이 모압은 교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의 교만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자랑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지만 교만해서 자랑을 하지만 그 자랑은 헛된 자랑이다 이런 말인데요. 새번역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을 합니다. 늘 새번역이 좀 생생하게 번역을 하죠.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헛된 것이다 라는 말과 애초에 허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풀리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속빈 강정과 같은 허풍이다라는 것을 꼬집어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는 1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금줄처럼 떨리는 마음입니다. 자, 16장 11절 개역 성경에는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라고 그렇게 적었는데 이것을 새번역은 수금줄이 튀듯이 떨린다. 무엇이요? 나의 심장이. 이 심장이라는 단어랑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거든요. 내가 모압을 생각할 때 나의 심장이 수금줄 튀듯이 떨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뒤에 창자도 똑같아야 되니까 창자가 막 튕기듯이 떨린다는 뜻이니까 창자가 뒤틀린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보셨던 16장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허풍을 떨던 모압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번역은 선지자의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심장이 수금줄 튀듯 떨릴 정도로 심판하시나 동시에 죄인의 멸망을 가장 아파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만한 자의 최후와 그를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러 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의 스올이
네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희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윗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 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몇 개의 말씀을 좀 뽑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통독가에 대해서 본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16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아멘. 우리 방금 본 것처럼 14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하늘 높은 곳에 오르려 했던 바벨론 왕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최후가 14장의 그 몰락한 왕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이 좀 난해해서 번역본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마소라 텍스트를 따라서 가증한 나뭇가지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쓸모없게 된, 꺾여 나가서 원래 있던 나무로부터 잘려 나가서 쓸모없게 된 죽은 가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 성경이나 또 일부 고대 역본들, 또 영어 성경들, 몇몇 성경들은요, 이것을 유산된 태아처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빛도 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버려진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새 번역은 70인경을 참고하면서 오물처럼 버려졌다. 오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혀진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마다 번역본마다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만, 자, 이 다양한 번역들이 가리키는 이미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교만한 자가 가장 혐오스럽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실체입니다. 우리 통독 가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풍이었습니다. 16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허풍과 같은 것이다. 실체가 없는 허풍입니다. 이 허풍이 터지고 나면 남는 것은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는 가증한 가지가 되고 오물과 같은 비참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진 인생에게 소망은 없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실패한 자를 조롱하고 밟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멸망해가는 모압을 보면서 내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이 떨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판 중에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나의 교만이 허품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헛된 자랑, 허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 해봤자 그 끝은 꺾인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대신에 꺾여진 나뭇가지 같은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당신의 심장을 찢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오물처럼 되었을지라도 수금줄처럼 떨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우리를 그 보혈로 씻기시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어떤 허풍이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그 허풍을 내려놓고 주님의 아파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교우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신 분들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 보았습니다. 윤창규 집사님, 조임란 권사님, 이길철 집사님, 이경욱 집사님, 전은하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의 제목은 제가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이길철 집사님, 이경욱 집사님은 공개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없어서 제가 앞에 기도 제목은 따로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분들, 세 가정이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